구약성경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은 함께 10절 한 절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 같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22장 3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냐? 지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 새로워진 영혼, 바로 그 존재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만천하에 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속의 진리에 근거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 시작은 뭡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물론 순서적으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끝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걸 청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두 번째 타락이 옵니다. 그 타락한 결과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래서 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말씀이 3장 21절에 나타나죠. 가죽옷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속, 속죄, 이런 개념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그런 죄 문제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렇게 속죄하시면서 다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완성해 주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속죄양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가죽옷의 비밀의 그 실체가, 그림자가 실체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나 다 갖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분은 구주로 오십니다. 메시아로, 속죄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때란 말이 나와요. 그때란 말이 무려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1절 그 뒤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또 나오고 그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그때가 바로 끝날 때를 가리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메시아의 그 초림과 재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그 가장 그 어려운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합력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라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경제 하나만 놓고 보면 잘 좋아지고 과학 하나만 놓고 보면 좋아지는 것 같으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뭘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들이, 그래서 음악이 다 좋은 줄 알지만 음악 속에 타락한 마귀를 찬양하고 사탄의 그 역사가 들어있는 그런 그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문화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시대 조류 속에서도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건 분별해야 되겠네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믿음의 그 통찰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환란의 때가 온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7년 대환란도 얘기하고 그 환란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승리한다 하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양적인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끝날 그러면은 사이비 종파 이단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날이 언제일까 하면서 그날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장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목사의 신분으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때 다 준비하라고 해놓고 10월 28일인가 해놓고는 그게 펑크가 나보니까 그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그 단장을 하는 것, 주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그 기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영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그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어려운 환난과 핍박의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 우리의 말세를 맞은 우리 성도의 주제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큰 환난, 창세 이후로 큰 환난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하는 걸 2절에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은 죽었다 하는 표현보다는 자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깨운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관계, 그 결국은 그 존재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구원에서 멀어진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황불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옥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최고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으로 또 지옥을 달리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은 생명책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영벌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구원받을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한 자, 그가 바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는 걸 말해요. 신, 불신을 막론하고 다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다는 걸 말해요. 물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그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존재,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선행을 얘기해요.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세기 1장으로 그 한번 올라가 보면, 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방황하고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시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과 의미와 가치와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에 근거한 그 믿음의 바탕이 안 돼 있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22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세 가지. 아주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아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관계 중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러나 그 열매가 실질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욕망, 그렇습니다. 세상 욕망대로만 살게 될 때 이걸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 다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 네.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그 야심을 갖고 살아 하나님과는 완전히 담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역사는 시작이 알파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인간이 좌지우지하고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역사를 주물럭거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50년, 100년, 200년 좀 장주기로 보게 됩니다. 이야, 그 인간이 순간 장난은 친 것 같지만 실제로 다 하나님 손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바로 히스토리란 말은 가끔씩 반복하지만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예요. 그래서 그걸 역사를 우리는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의 어떤 지정의 인격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다 하는 잡을 섭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본문 1절 그때에 하는 말, 그 말세에 큰 환난의 때가 오지만 그러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역사가 소용돌이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역사의 그 오메가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한 여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책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책이 두 종류예요. 근데 아주 이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책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 한 권의 생명의 책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 기록됐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이제 헌금 꼬지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글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나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할 때의 그 복수, 책들을 이렇게 내용되어 있는 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걸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렇게 흰 보좌니까 이게 백보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며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바로 그 다음 이어진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 이게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 얻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 아까 성도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됐어요?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끔씩 좀 쉽게 좀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이 말을 만들었잖아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체적인 출생, 그거 한 번이면 두 번 죽는다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나고 다시 두 번째 나는 거, 이걸 중생이라,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그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지옥 가는 두 번째 불심판은 없다. 지옥불은,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의 그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의 경고가 성경은 곳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 경외는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의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자행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것.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되는 대로 적당히 살지 않고 정말 시류를 따라 우리가 그냥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지 말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 좌로도 우로도 지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확실하게 걸어가는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 29절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책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책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2권도 될 수 있고 10권도 될 수 있고 100권도 될 수 있고 책들이라는 개념. 이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열에 하나 정도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분들이 그 조금 후하게 잡아서 10%란 말이죠. 네. 그래서 성시화를 해보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게 이게 성시화 아니겠어요? 삶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심판받을 더러운 영혼들이 믿기는 믿어도 사이비 가짜 가라지들이 세상에 또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엊그제 제주기독신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10%를 할지라도 거기에 일반 사회적으로 통계는 거는 사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심히 적으냐 하는 걸, 이게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중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이 백보좌 심판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빚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때 뭐 그렇게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 안에 살아가리라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믿으면서도 역시 불신앙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서 대체적으로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앞부분에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꼭 나오잖아요. 이 회개 참회의 자세가 없이는 기도를 한 줄을 못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술 마시고 장구 치며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많이 불렀던, 한 40년도 더 된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거를 많이 불러서 가사도 어떻게 그게 외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코미디가 아니라 그게 진리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제가 자신 있게 외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3절에 있어요. 3절. 빌립보 4장 3절을 대개가 기억을 잘 못하셔요. 근데 그 3절이 뭡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잖아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그 이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옥중에 있다는 육신적인 자각보다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영적인 자각이 더 강했던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필립보서 1장을 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바로 우리가 과거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이런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이와 같이 생명책에 소속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 그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기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찬양하고 찬양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성경 찬송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버려져 있는 영혼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대충 믿지 말고 그렇습니다.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다 알곡 신자가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저 사람들은 구별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은 백성인 것 같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정직했고 그들은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었고 도산 안청호 선생이라든지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든지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당시에 바로 그 시대를 보여주는 샛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별, 이 북극성이 우리에게 지침을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높이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만 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높이 떠 있어도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하잖아요. 높이 떠 있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제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명이 있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이게 좋다면 이리 휘청 저리 좋다면 저쪽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 주님처럼 제 위치를 지키고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온 어둠의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에 기초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먹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찬을 가리켜요. 또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바로 설교예요.
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학문에 능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은 물론이고 그 시대에 무슨 철학, 무슨 수사학, 무슨 학문은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박학다식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을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눈이 확 그렇습니다. 그가 그 어느 기간을 거치면서 그가 새롭게 눈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가 새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핍박자가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확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학문을 다 꿰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말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증거할 때 세상적인 어떤 스킬, 어떤 재주 이게 다 세상 지혜가 아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는 고백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로켓을 타고 촥 달나라를 갔다 오면서 어느 우주 비행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찬양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은총 중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그 고백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리고 12장 4절에 가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참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끝내 지켜가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기록해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이 혹자는 이 해석을 갖다가 사람이 가면 갈수록 빨리 왕래하게 돼서 과거에는 우리 경부선 고속도로 갔을 때 야 우리나라도 이제 1일 생활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 다니면 이제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빨리빨리 할수록 더 여유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날아갈지 모르는 생명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쭉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는 천국 그날까지 은혜로 시작된 구원,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깨끗한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인생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역시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믿음의 그 느낌,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제 그 순간에 말씀을 딱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 첫째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영혼이 거룩해져요. 그리고 둘째로는 거룩하신 말씀을 딱 부여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도의 반열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은총의 백성으로서 그렇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에베소 5장 8절은 증거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이하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소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교단 신문에서 석 달 연재를 해달라서 목회 칼럼을 쓰면서 영적 부자유진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썼어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제목으로 영적인 부자유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친밀함이 하루에 한두 번을 기도를 해도 마음에 부족해서 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한두 장이 아쉬워서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그 찬송이 우러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한 자, 완전한 자, 하늘나라의 표상, 하늘나라의 미소를 머금고 이 살맛이 없어 죽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난 살맛이 있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고백이 생겼어. 나는 이 맛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보람찬 인생이 되고, 그래서 많은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우리 동원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살게 될 때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데, 주여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